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역대하가 어디 있었죠? 역대하 7장. 신약 성경이죠. 자, 신약 성경. 자,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665쪽인가? 봅시다. 자, 664쪽 한번. 자, 위에 보면 숫자가 있죠. 664쪽. 자,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찾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좀 기니까 교독합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목사님 11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같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까요? 자, 고개 들고. 자,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손 이렇게 만지락만지락 하지 말고. 자,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자,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요즘은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이던데 우리 집에도 막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나 또 목사님한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될까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9월 마지막 주잖아요. 9월 마지막 주 이제 몽탕 시상을 하게 될 텐데 10월 4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이죠. 마감하는데 이번에는 9월이면 짝수잖아요. 네, 홀짝 1, 3, 5, 7, 9 홀수달은 상을 준다 했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상을 줄 텐데 26번을 해야 됩니다. 26번. 4주가 4번을 빼고 26번 이상 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테고 26번 못하면 못한 만큼 한 만큼 못했을 때 한 만큼 10달란트씩 곱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밀린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해서 큐티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송구절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구절이니까 한번 암송 도전해보고 30달란트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봐 줄래요? 다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뭔가 무거워 보이고 약간 정신이 아직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정신이 빨리 여러분 뒤통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정신을 차리고 자,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 시간부터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역대하 앞 시간에 솔로몬의 기도를 배웠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밤에 나타나서 물어보셨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일단 솔로몬이 OX 퀴즈 나갑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맞으면 O, 아니다, 딴 거다, X. 자, 3초, 엄청 쉬우니까.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너는 왜 안 더니? 너는 왜 안 더니?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손을 표시하고 있구나. 정답은 O입니다. O죠.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건강과 또 그에게 영광까지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가장 먼저 어떤 일에 그것을 사용했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을 짓는데 이 지혜를 총동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나요? 원래 성전을 가장 짓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너 마음은 내가 받겠지만 너가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내 성전을 짓기에는 네가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너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윗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못 짓더라도 내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술자도 많이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고 또 성전 안에서 예배를 침례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들도 다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대신 성전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생전에 준비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 짓는데 자금을 마련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설계도도 짜고 그리고 자재도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이 안에서 예배를 침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또 아버지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 기술자들을 모셔와가지고 여러분 성전은 돌로 만들었죠. 지금은 레미콘 시멘트를 부으면 레미콘 틀 안에다 부으면 그게 굳어져서 떼면 이 건물이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3,000년 전이기 때문에 돌을 잘라서 돌을 날라서 돌을 쌓아서 만든 돌로 만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여러분 돌 자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거 그냥 깨버리면 삐뚤삐뚤한 거 안 되죠. 이게 벽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반듯해야 돼. 돌을 자르고 나르고 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큰 나무, 나무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골라서 잘라서 옮기고 짓고 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3,000년 전에. 그걸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건물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꾸며야 되잖아요. 성전 안에 장식품과 또 예배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 그릇들, 놋 이걸 이용해서 이거 만드는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 만들고 건물 안에서 필요한 자재들도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 그다음 아버지가 짜준 대로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레위인은 제사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도 그 순번대로 다 짠 대로 사람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완공하고 안에서 섬길 제사장을 다 세워놓고 이제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낙헌식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혹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벌을 받더라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 용서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를 달라라고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10달란트 주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시니 아멘.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성전 안에서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 더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라도 성전을 향해 회개기도 하고 그 죄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고 벌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손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봐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 무서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구름처럼 막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 이 밭에 있는 농작물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 메뚜기 떼를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토산에게 먹게 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또 봐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가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막 괴롭히고 선지자 보내서 하지 마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막 경고해도 그 경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벌들 중에 무서운 벌들이 비를 안 내리면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농사도 못 짓고 목말라 죽어요. 메뚜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우리는 굶주려요. 봐요. 전염병 걸리면, 여러분, 코로나나 뭐 이런 게 전염병 있잖아요. 당시에 전염병 걸리면 약이 어디 있어? 전염병 걸리다 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릴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벌을 받을 거, 막 시름 앓고 막 끙끙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깨달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산다면 용서해 준다는 거야. 그 땅을 고쳐준다. 내리신 벌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했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을 거두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 그리고 또 하나 더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일반 백성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집으로 삼고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먼저 짓게 하셨는지를 한번 배워봤는데, 자, 첫 번째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했죠? 예배. 그다음에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받으신다 했죠? 회개기도. 그다음에 회개기도. 또 세 번째는 무엇을 받은다 했죠? 그냥 백성들의 기도. 그다음에 백성들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500년 전, 500년 후, 500년에서 600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매일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우리 땅 포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안 응해 주셨나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포로에서 포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전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했는데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나요? 구약시대에는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에는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신약시대에는 돌로 만든 이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살아있는 성전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님이 보내주신 살아있는 성전은 세례 요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좋네. 퍼포먼스가 좋아. 정답은 X입니다. X. 정답 뭐죠?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맞춘 친구들 모두에게 10단트 드립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내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 교회 건물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이 돌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시켜 주시고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주일날 건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나 오늘 이 건물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니까 그냥 율동하고 시키니까 그냥 기도하고 회개기도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달라 하고 또 말씀 전하니까 뭐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아 좋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건물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시킨 대로 따라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이 건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왜?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마무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또 회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이 건물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시키니까 시킨 대로 그냥 예배 드렸다 시키니까 막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 기도하고 아멘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죠. 혹시 기도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기도했나요? 잘했어요. 혹시 목사님이나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선생님이 공부할 때 15분 할 거 10분 만에 끝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혹시 하면 안 돼요? 오늘 분반 시간 하기 싫으니까 우리 선생님 오늘 아파서 교회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면 안 돼. 오늘 친구, 우리 반에 친구, 공부 시간마다 하면 까불고 떠들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 친구 오늘 안 왔으면 안 오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안 돼.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장쌤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 내 얼굴 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재롱 떨면서 아빠 엄마 앞에서 막 재롱 떨면 아빠 엄마가 귀엽다 우리 딸 하면서 이제 용돈 줄게. 네 뭘 원하네? 내 사줄게. 우리 뭐 치킨 먹자. 내 재롱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응답해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내가 막 재롱 떨고 내가 순종 잘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너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얼굴 보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믿음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라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봅시다. 알았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돌로 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들어주셨지만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나와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눈을 뜨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